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하신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중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점심 먹고 1시 조금 넘어서 출발해서 저 신안에 있는 임자면 진리교회 거기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임직식을 하는데요 2시간 걸렸어요. 8가지를 하는 거야. 명예 권사, 명예 장로, 다 외우지도 못하고 8가지. 장로, 장립, 권사, 취임, 안수 집사 다 합해서 8가지. 이제 제가 맡은 순서가 뭐냐면 제가 지방에서 이제 임기를 마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일 어른이에요. 제일 어른이라고 제일 뒤에 있는 축도 축도 하려고 2시간 기다렸어요. 다른 때는 역시 또 어른이라고 건면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건 다 다른 사람이 하고 마지막 축도하고 저녁을 줘서 저녁 먹고 막 왔어요. 번개같이 왔어요. 늦을 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거입니다. 시작.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제목이 조금 겁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어낸 제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가려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질문은 내가 확신이 있을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을 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답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답을 알고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답을 모르고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요? 나는 모르는데 너는 뭐요? 그러면 나도 몰라? 이러면 질문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서 역시 답변은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답은 뭐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듣고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근데 그 대답은 어설픈 대답이 아니라 지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답이 아니고 여러분 확신에 찬 마음의 신앙의 고백의 답이 돼야 돼요. 저는 이미 거듭난 것을 확신했지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거듭난 게 확실합니다. 아멘. 이라던가 아니면 저는 거듭난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확신이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 답변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맥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변화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맥없이 그냥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컬어 거듭남이다 얘기합니다. 소위 중생. 여러분 절에서 스님들이 말하는 중생과 우리가 성결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다른 거예요. 이 스님들이 말하는 중생은 일반 대중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들 이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중생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은 똑같아. 그러나 한자는 달라.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신 단어예요.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3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인간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이고 그 인간 안 변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타고난 성품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듯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 보면 거기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앞에 반드시 surely 확실하게 이런 말이 단어가 붙었어요. 반드시 꼭 거듭나야 한다.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질문과 답이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시작.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상식적으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소위 깡패들, 사기꾼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저 인간은 거듭나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 새 사람이 좀 돼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어때서? 내가 왜 거듭나야 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에 답을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유대나라 최고 공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약 50명 안에 들어가는 유대인의 지도자, 상위 계층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나는 국회의원에다가 비교하고 싶지 않아 요즘은. 아무튼 이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욱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관리하고 해석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니고데모를 보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3번씩이나 강조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합니까? 이유는 2가지, 여기서 보니까 2가지. 첫째는 그 당시 유대 나라 지도층은 나사렛 젊은 30대 예수를 아주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유대 나라 전국에 50명 안에 드는 고위 공직자가 젊은 예수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 체면도 있고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니고데모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 믿다가 나이 좀 들어서 예수를 믿으려고 복음을 접해서 예수를 좀 어떻게든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더군다나 무슨 높은 관료나 이런 사람들 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애매모호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2번째 이유는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를 잘 알지 못했어요. 주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 자체도 이해를 못했어요. 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아니 어떻게 보면 상식에도 안 맞는 그런 질문을 하는 예수의 그 질문에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대답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되물음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했어요. 5절부터 8절 길은 거니까 뭐 중간에 또 읽다가 지치면 안 읽는다든가 읽다가 지쳐가지고 존다든가 그런 경우 없도록 처음부터 큰 소리로 8절까지 읽어요. 시작.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길게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니고데모가 듣고 난 후에도 아직 그 주님의 말씀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니고데모는 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가 율법을 다 통달하고 유대인으로서 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고위 관료고 많이 배우고 이런 거를 다 생각해서 보면 거듭난 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임직식에 참석했는데 8가지라고 그랬죠. 8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뭐 명예 장로님 추대식,
이제 거기에 따른 기도, 장로 취임식 기도, 권사 취임식 기도.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도만 하면 되죠. 맞죠? 그게 뭐냐? 주제 파악이야. 근데 자기는 권사 취임에 대한 기도인데 자기가 장로 무슨 뭐 또 거기 명예직 이것까지 다 하고 있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책, 주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파악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래 남을 내가 비평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주제를 잘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어떤 목사님들 내가 평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내 신앙의 본질이고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거를 말도 그렇게 못하고 행함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다른 거는 다 갖춰져 있다라도 예수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못 알아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지식적인 얘기, 교양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얘기에 코드가 맞아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얘기도 그 영적인 얘기에 코드가 맞아야 돼요. 똑같은 영적인 얘기가 다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AI가 어떻고 뭐 인터넷이 다 설명을 해줘도 예배 현장에서 담임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풀어서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그 코드가 맞는 거란 말이죠. 그거 안 들으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러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인간의 지적인 세계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니고데모는 자연계의 법칙을 알고 있지만 주님은 자연계를 벗어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여기부터 시작,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죄, 용서,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같은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주일 예배에 겨우 참석했어요.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부인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주일날 되면 남편은 그 소리 듣기가 싫어. 여보, 교회 가야지. 하도 그러니까 마누라 얘기를 듣고 따라왔어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서도 설교 시간에는 졸음이 오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목사가 그냥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지 지루하고 도무지 설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딸과 아빠가 테니스를 치러 갔다가 아빠가 휘두른 테니스 라켓에 딸의 눈에 맞아서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해졌어요. 자, 아빠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딸을 붙들고 용서해 달라고, 물론 실수해서 그랬지만 아무튼 아빠가 휘두른 라켓에 딸의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아빠가 마음이 아프고 당황이 됐겠습니까? 딸을 붙들고 용서해 달라고 애원을 하기보다 하고
물론 빨리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하는 중에도 딸의 눈이 실명될까 봐 아빠는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주일날이 왔어요. 다른 때는 마누라가 하도 그 교회 가자고 하는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데, 그날따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보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사정을 알죠. 아무튼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동안 잘하지 않던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간절히, 누가 보든 말든 체면이 어쩌든 말든 막 울음을 쏟아내며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자기 딸내미, 자기가 휘두른 라켓에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 그걸 보고 의사는 곧 실명될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아빠가 미안도 하고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딸의 눈도 실명하지 않고 잘 치료되었다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잘 들리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경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당신이 거듭나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거듭나야 할 사람입니다. 누가 거듭나야 한다고요? 내가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 왜 거듭나야 합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3절도 5절도 7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번도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2번씩이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2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까이꾸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놀라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이 뭐지? 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잘 이해하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말은. 그렇잖아요. 이 말 그대로 표현해 보십시오.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알아들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에 놀라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거듭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영국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던 휘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휘트필드. 그분의 단골 설교가 이 거듭남, born again, 중생에 대한 설교예요. 그분의 설교에 진한 감동을 받은 한 청년이 이 휘트필드 목사님의 집회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를 하고, 또 그 목사님 설교할 때 다른 사람이 도움이 있으면 도움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집회 때마다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청년은 은혜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어떤 집회를 가도 똑같은 설교,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제목도 똑같고 본문도 똑같고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는 목사님에게 청년이 어렵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가시는 데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예화를 똑같이 하십니까? 내가 이제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그 설교, 저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구나, 저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구나, 그런 내용이 다 외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청년, 왜 똑같은 설교를 하는 줄 아나?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까? 예, 목사님, 알고 싶습니다. 그때 휘필드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자네 같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아멘을 왜 하나도 안 합니까?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혹은 설교가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든다고 안 든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거듭난 모습으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거듭날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3절 5절 계속 보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할 것을 이렇게 진지하고 3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천국은 누가 가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사람은 반드시 중생해야 돼요. 우리 성결교회 4대 표제가 뭐라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이 첫 번째,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장소의 개념이에요. 통치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은 천국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린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당연히 교회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야. 그런데 이 천국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 틀림없이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런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치의 개념이 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다 보면 방황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자, 통치자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맡기면 그때 경험하는 모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이 통치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천국은 이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고 어디 가요? 이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은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신 나라. 그 천국으로 갈 그 장소, 이게 장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욱이 그런 사람은 죽은 후에도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지 못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옥과 천국을 분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예. 누가 뭐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방법이죠. 어떻게 거듭나? 자, 보십시다. 14절 5절 본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제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것을 따로 떼서 설교를 하려고 요거는 안 했는데, 자, 이렇게 15절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에게 하신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이 세상 모든 사람 인류를 대표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 보고 외웁시다. 16절 시작.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니고데모와 대화한 다음에 결론을 16절에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방법이 어떻게 거듭나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14절에 구약 성경의 배경을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거 그냥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이죠. 시내 광야를 지나가던 중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가요.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우리 여기서 굶어 죽으려고 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지.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해도 먹을 거는 있었다. 먹을 거는 있었다.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굶주렸던 백성들에게는 만나가 얼마나 만났는지 처음에는 만나를 맛보고 꿀맛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나라고 하는 메뉴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그래도 만나요. 배고프니까 만나잖아. 근데 오늘도 먹고 내일도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이제 만나지를 않아. 맛이 없어졌어. 배가 불러가지고. 아주 지겹도록 먹더니 이제는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시작해.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때처럼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먹을 걸 달라면 먹을 거 주지. 뜨거우면 구름을 가려서 그 뜨거움을 제해 주지. 추우면, 밤에 추우면 불길을 줘서 따뜻하게 해주지. 뭐 별거 다 했어요. 다 해줬는데 불평만 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불평하는 거예요. 일이 해결이 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불평하는 사람들, 소위 죄인들을 징계하시고자 불뱀을 내리셨어요. 불뱀. 그냥 뱀도 아니고 불뱀. 쉽게 말하면 독사 같은 거예요. 한번 물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물려 죽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에 쓸어서 죽어갑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애굽에서 구원하신 적은 언제고 광야에서 왜 다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도 그냥 죽을랍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소위.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지도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할 방법을 찾았어요. 구원할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야, 너 긴 막대기, 장대기에다가 저 끄트머리에다가 놋뱀을 달고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겠다. 그런 처방을 내렸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예. 언뜻 들으면 황당한 처방이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막대기 끝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니, 그거 쳐다보면 이제 안 죽는다고.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처방이에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막대기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는 말에 웃긴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어갔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쳐다보자.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눈을 떠야 쳐다보지. 눈 좀 떠봐요. 쳐다보면 살아, 안 살아? 살아요, 살아. 여러분, 믿음으로 막대기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뱀의 독이 제거되고 그는 죽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거 쳐다보면 살아난대야. 살아난지라. 살아난다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암에 걸린 사람에게 그 암병은 누가 고칠 수 있대. 암병에 그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대. 그러면 그 암 환자에게는 그 소리가 복음이에요. 지옥 가려는 우리 인간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대. 그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류의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안 해요. 웃긴다고 그러죠. 왜 거기만 그거 있다고 그러냐고. 오직 예수만 어떻게 탔냐.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러냐고. 그 황당한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쳐다보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비슷한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게 다름 아닌 십자가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막대기에 달리게 하셨고, 그를 쳐다보면 그 사실을 믿으면 죄의 독을 제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5절 다시 봐요. 시작. 14절 5절 아까 본 거 14절, 14절 미안합니다. 14절 5절 14절 봤어요? 여러분 책 보세요.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자. 영자 동생 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 예수가 인간의 죄의 독을 제거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삶이 180도 변화되는 것이 바로 중생, born again, 거듭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이 거듭나서 180도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 영국이 한때 아프리카와 노예 무역을 하던 당시에 이 무역선을 타고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무역선이 뭐라고요?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노예 무역선. 1772년 잠깐만. 만들어진 전송. 예고편을 내가 미리 해야지. 그걸 미리 들으면 어떻게 알아?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함께 무역선을 타고 노예를 사고 팔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아주 난폭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타고 가던 그 무역선 배가 폭풍을 만나서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이런 노예들과 함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과 함께 그동안 노예를 팔고 사는 죄를 짓고 살아온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면, 이 폭풍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막 눈물이 더 쏟아지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상이었던 그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80도 바뀌었죠. 그 후에 그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54세 되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위대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 찬송시가 뭐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가 바로 목사이며 찬송 작가인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자, 예고편 했으니까 이제 4분짜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이 편집된 거니까 잘 들으시죠. 1772년 작사되어 만들어진 찬송 Amazing Grace. 이 찬송은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1838년 강제 이주를 당한 체로키 인디안들이 추위와 질병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지나가던 눈물의 길에서 1861년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의 진영에서 1960년 흑인 인권을 위해 투쟁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집회에서 1989년 동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곳에서 1990년 29년 만에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는 곳에서 2001년 9.11 테러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에서 Amazing Grace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Amazing Grace 안에 한 사람의 눈물로 들여진 평생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11살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친 말과 폭력, 도덕적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신론에 빠져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찾아 즐겼습니다. 결국 잔인한 노예상인이 되어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팔아 넘기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기도소리와 찬송소리를 기억하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아니 죄인의 괴수인 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어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노예 해방을 위해 힘썼던 존 뉴턴입니다. 회심한 후 죽는 그 순간까지 뉴턴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사함받았음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뉴턴. Amazing Grace는 뉴턴의 평생의 삶의 간증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우리도 뉴턴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야말로 욕심과 이기심,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주를 위해 헌신케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존 뉴턴과 같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서 천국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